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무언가를 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비전에 따라 사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계획에 따라 예수님은 그냥 그것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또 자신의 의지로 친구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항상 하나님의 뜻, 계획,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셨어요. 할렐루야.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계획을 순종하다 보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의 눈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이것을 오해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삶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죄인으로 몰리는 삶이었잖아요. 역적으로 몰리는 삶이었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 때 큰 틀에서 봐야 돼요. 큰 틀. 그러니까 큰 틀에서 내가 지금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나 아닌가. 그 큰 틀에서 순종을 하다 보면 우리는 사람이기에 연약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당신의 본체가 아니기에 실수할 수 있어요. 큰 틀에서 순종하다가 잠깐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큰 틀에서 순종을 하고 있나 아니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 경험을 봤을 때 제가 나를 따르라 부르심을 입은 이후에 불순종하면서도 작은 틀로는 순종을 잘했어요. 새벽 예배 계속 드렸지, 주일 예배 계속 드렸지, 기도 열심히 했지, 헌금 생활, 11조 생활 이런 거 다 열심히 잘했지. 그러나 작은 것은 잘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큰 틀에서 불순종하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그 길을 가기 싫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정치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다라고 스스로 계속 되뇌이면서 그 길을 가려고 애썼어요. 결국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서긴 했지만 작은 틀로서는 순종을 잘하는 것 같았어요. 주일 성수 잘하지, 기도 생활 잘하지. 그러나 큰 틀에서는 불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큰 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나?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의종길을 갔단 말이에요. 2013년도부터 신학대학원에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쭉 지금까지 순종하고 왔는데 그 7, 8년 동안에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큰 틀에서는 순종했지만 작은 틀에서 실족 안 했겠어요? 인간인데 실족했겠죠. 저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마음 아팠을 수 있고 저가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생각지 못하고 제 자신을 먼저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수도 있어요. 작은 틀에 불순종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는 길이었기에 이런 것들은 다 회개가 되고 회복이 되고 무마가 되져요.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책임져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게 이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신다고 그랬는데 방금 보이신 일은 요
앞절에 38년 된 병자 구원했던 일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신다 그랬어요. 그보다 더 큰 일이 뭐겠어요? 그보다 더 큰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과 부활 승천의 이러한 일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어요. 더 큰 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38년 된 병자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일, 그 일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이제 부연 설명 같이 그 다음 절로 넘어가요.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권한인 거예요. 예수님의 권한. 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셔서 이런 일을 하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아멘. 자,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과 동등한 권한이 있으신 거예요. 천국, 지옥을 나눠서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예수님한테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한테만 있는 건데 예수님이 그 권한을 갖고 계시대요. 즉 하나님 이코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닌 그 누군가를 높이시거나 영광을 돌리면 그건 우상 숭배가 돼요. 예외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괜찮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유일하게 나누시는 분 성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신 분, 한 분이지만 세 분이신 분이에요. 네. 유일한 자연 질서에는 이러한 하나님 외에는 이러한 존재가 없어요. 설명할 수도 없어요. 왜? 우리 물질 세계엔 이런 분이 안 계시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을 예수님도 함께 공유하시고 함께 받으신다. 그 권한도 동일하게 갖고 계신다. 그 뜻이에요. 심판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예수님이 그대로 갖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그럼 일단 한번 우리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온 얘기 좀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보자고요. 얘기 나온 김에. 그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 또는 낙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계세요. 예수님 우편인지 좌편인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편이라고 해요. 우편 강도와 대화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같이 죽으면 너와 나와 낙원에 같이 있는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낙원이 있는 거예요. 낙원. 뭐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낙원. 근데 에덴 동산보다 이제 더 한 차원 높은 낙원인 거죠. 거기에는 선악과가 있었다면 여기에는 선악과가 없는 낙원인 거예요. 더 이상 유혹도 없는 천국인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겪은 낙원이에요. 그가 3층천 말씀이 3층천 얘기가 나와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예. 사도 바울이 또 이런 낙원을 경험하고 와요. 지옥에 대한 말씀이 또 이제 몇 군데 나와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당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낙원이 있다 하시고 이런 지옥이 있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창조주의 말씀에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나중에 여기를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낙원, 천국에 입성하게 되기를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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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여기에는 이제 천국과 낙원에 대한 얘기가 이제 같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부자가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사로가 거지가 막 옆에서 죽어가도 돌보지 않다가 지옥을 가게 됐어요. 불꽃 가운데서 목마르고 힘드니까 물 한 방울 내 입에 적셔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자,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예요.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가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양자간에는 이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천국과 지옥 확실히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저도 믿음 생활 오래 했지만 믿음 생활 하면서 이 천국 지옥이 제일 나중에 믿어졌어요. 저는 그냥 이 땅에서의 번영,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의 축복, 또 이 땅에서의 평안에 중점을 두고 살았었어요, 사실. 그런데 믿음 생활 계속 하면서 어느 순간 천국 지옥을 믿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믿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평안함이 와요. 정말. 죽을 위기에 왔을 때 평안함이 와요. 예. 자, 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그 하나님의 이제 백보자, 흰 보자, 화이트 체어, 그러니까 100개의 의자가 아니라 하얀색의 의자 얘기해요. 예, 좀 이런 거 헷갈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백보자에 앉아 계신 분 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그 부분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자고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자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생명책이 펼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즉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죽었던 사람 모두가 다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 최종 심판하시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그러니까 그 죄인들의 영혼과 또 이 사망과 음부, 이 지옥 자체를 다 그냥 불못에 던지신대요. 다 그냥 불못에 던지신대요.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심판권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지금 죽으면 낙원, 음부 내지는 천국, 지옥에 가요. 거기 있다가 최종 마지막 때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을 또 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미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다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다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때 다시 심판해서 지옥으로 가지 않아요. 그냥 그 상태에서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지옥 음부에 있던 자들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이 사망과 음부까지도 모두 한꺼번에 그냥 불못에 들어가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천국 지옥이 갈리는 거고, 그거는 그대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서 그대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컨펌이 되는 거예요. 컨펌. 네. 우리가 비행기 티켓, 요즘 어떤 일을 했는데 과거에는 비행기 티켓 사고 또 출발하기 얼마 전에 컨펌하잖아요. 확인하잖아요. 그런 작업인 거예요. 네. 이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에 들어가는 컨펌을 받는 거고, 생명책에 기록돼 있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이제 사망과 음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이 땅에서 난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만 믿어 이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게 돼요. 즉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도 같이 믿게 돼요. 이렇게 이런 자들의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만 믿으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유대교가 그렇잖아요. 유대교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아직도. 그거는 말짱 꽝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가 되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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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4절 오늘의 마지막 구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구원해 주시오. 예, 우리 생명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의 공로를 십자가 대속사역을 믿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예화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생명을 구하는 데 따른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생명을 구하는 데 따른 오해. 예수님도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죄인이라는 덤탱이를 쓰셨잖아요. 오해를 받으셨잖아요. 그 젖을 먹는 노인과 여인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이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그 국립미술관에 그 루벤스가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워낙 서양권에서는 유명해서 비슷한 그림이 많아요. 웬 노인네가 감옥 같은 데서 이렇게 뒤에 이렇게 수갑 같은 거 이렇게 팔 묶인 채로 젊은 여자의 젖을 쪽쪽 빨고 있는 그런 내용이 그냥 그림만 보면 좀 이상해요. 노인네가 젊은 여자 가슴을 빨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로마의 자비. 부제가 시몬과 페로. 이 노인네가 시몬이고 이 젊은 여자가 페로예요. 사실은 이게 그냥 일반 관계가 아니고 부녀 관계예요. 이게 고대 로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버지가 반역죄로 몰려요. 그래서 사형을 받게 돼 있는데 그냥 사형이 아니라 감옥에 가둔 상태에서 음식물을 주지 않고 사형 집행일 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 당하기 전에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물과 음식을 안 주니까. 근데 이제 이 딸이 아버지가 이제 사형 집행 당하기 전에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제 그래서 혹시 임종할까 싶어서 면회를 갔어요. 임종을 시켜보려고 갔는데 아버지가 삐쩍 말라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딸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때마침 이 딸이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젖이 나올 때
젖이었기 때문에 가슴을 내리고 아버지를 먹였대요. 젖을 먹이고.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날도 또 며느리 가서 먹이고. 그러니까 이게 간수를 통해서 이제 그 로마 왕한테 얘기가 들어간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그냥 사형집행을 빨리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 어찌된 일인지 이 왕이 감동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그 얘기를 듣고 그 부녀 간의 그 끈끈한 사랑, 효심 막 이런 거에 감동을 받았는지 석방을 시켜줘. 이 아버지를, 그 죄인을 풀어줘라. 그래서 살게 돼요. 그 내용이 이제 유명해서 유명한 화가들이 이 주제로 그림을 루벤스라든가 몇몇이 그렸대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막을 알고 나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젊은 여자와 나이 먹은 남자와의 뭐 좀 이상한 뭐 그런 걸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내용을 알고 나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애절한 헌신의 장면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내용, 내막을 알기 전에 함부로 우리가 정죄를 하면 안 된다. 내용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함부로 어떤 상황을 정죄를 하면 안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당부 내지는 권면하고 싶은 말은,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구하는 일을 앞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그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다 보면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전도하다가 욕먹을 수 있고, 어떤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오해받을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정말 큰 틀에서 순종의 길이고, 큰 틀에서 하나님 뜻에 맞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음을 감수하고라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다가 설령 힘든 일이나 오해가 있을지라도 생명을 구하는 예수님처럼 그 길을 전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